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리라. 크신 나의 여호와, 나의 도움이시라. 주님의 시선 늘 깨어 계셔.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네. 주 여호와는 나의 우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지키시고 나의 그늘 되시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네. 주 나의 주님을 지키시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네. 모든 환난을 함께 하시며 나의 영혼을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지키시고 나의 그늘 되시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네. 주 나의 주님을 지키시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여호와는 나의 우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지키시고 나의 그늘 되시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네. 주 나의 주님을 지키시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항오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학 시간에 궁금증을 남겨놓지 말고 설교하라고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누군지 궁금해하며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까 제 소개를 먼저 합니다. 저는 캐나다 피터보로에서 목회하는 이현기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말씀 안에서 함께 도전받고 깨달으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삼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사도행전은 이 1장 8절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대화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언급합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먹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먹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이 얼마나 베드로의 심지가 굳고 강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율법과 전통과 오랜 신앙의 확신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확신이 오히려 복음에 확장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종인 베드로가 장애물, 방해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모순입니다.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Lord, no. Lord, surely not. 입니다. Lord, 주여, 주인,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 앞에서 종은 결코 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 앞에선 오직 한마디 Yes, Lord, 네, 주님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Lord, 주님이라고 부르며 No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종종 베드로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아닙니다. 사역의 방향, 교회의 일, 관계 속에서 주님, 그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 제 경험으로는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니다, 아닙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 경험, 신념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Lord, no, 주님,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라고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인물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영적인 거장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가장 헌신된 사람도 영적인 거장도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음식에 관한 율법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하는 우리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입술로는 Lord,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yes가 아닌 no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내 신앙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가 아닌 네 주님, yes Lord 라고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가 아닌 네 주님, yes Lord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고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고 듣는 자리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건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을 이루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칭송할 것입니다.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성공이 오히려 큰 어려움입니다.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아닙니다 라가 아닌 Yes, Lord, 네 주님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시간을 내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청종입니다. 청종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Lord,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뒤에는 surely not, no,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오만방자한 자가 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신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방법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Yes, Lord, 내 주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 속되다고, 더럽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 안 된다, 아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청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청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Yes, Lord,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323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그런데 요즘은 이 찬양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불러도 개사를 하며 부르죠. 알골골짝 빈들에는 나는 말고 딴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또는 아골골짝 빈들은 말고요. 시골은 말고요. 또 어려운 곳은 말고요. 이렇게
우리는 개사를 하며 찬양합니다. 심지어 존귀 영광 모든 건세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Yes, Lord, 네 주님,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Lord, No,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거는 아닙니다. Lord, later,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Lord, maybe, 주님,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네가 경험한 경험보다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더 크고 놀랍다. 입술로만 로드라고 부르는 자가 되지 말기를, 입술로만 로드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Yes, Lord, 내 주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사역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Yes, Lord, 내 주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나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역을 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방해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일에 장애가 되고 있지 않은지, 나의 알량한 경험과 얄팍한 지식, 불완전한 신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단 내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깨달으며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하는, 청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주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감격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Lord,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주님, Yes, Lord,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